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첫 6면 이사야 34장 8절에서 1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정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 붙는 역정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득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세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주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의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서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짱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이사야 34장은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35장은 유대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장은 에돔에 대한 저주, 35장은 유대에 대한 축복, 이것이 상당히 대조적으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반 정도는 깜깜한 밤을 살고요. 또 반 정도는 환한 낮을 살죠.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하루를 창조하실 때 낮만 만들지 않으시고요. 밤만 만들지 않고 반 정도는 낮, 밤 이렇게 갈라서 하루를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성경 말씀을 보셔도 또 우리 인생을 보아도 환한 것, 어두운 것 이 두 가지가 대조하고 교차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어느 사람, 어느 민족에게는 저주와 책망이 있고 어느 사람,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을 잘 기도하고 선택할 일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일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 말씀을 합니다. 일종의 조건부 약속이 성경에 아주 많이 있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주님 제게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내가 그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살고 있나라는 우리 인간이 내가 하고 있는 그 무엇,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보시면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약속하죠. 그래서 뭐 들어가도 나가도 들판에도 뭐 떡반죽 그릇에도 뭐 다 여기저기 복을 주신다. 그러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라 라고 조건을 다시는 것을 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도 임할 수 있다라고 만일이라는 그러한 조건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것을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함께 읽으신 이사야 34장 8절 이하의 쭉 말씀은 에돔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8절,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실현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정이 되고 그 뒷글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 붙는 역정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다. 또 시온의 송사를,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유대를 말하죠. 유대 백성들의 그 어떤 송사, 기도, 탄원을 신원하시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9절에 쭉 말씀을 보시면 반복되는 말씀이 에돔이라는 나라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죠. 그 시내들이 역정이 되고 티끌은 유황이 되고 또 그 땅은 불붙는 역정이 된다. 낮에나 밤에나 그 불들이 꺼지지 않는다. 황무한 곳이 된다. 또 11절 보시면 당아새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산다. 그곳에 혼란, 공허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거기에 국가를 이으려고 귀인들을 찾아도 다 지혜 있는 귀인이 없어졌어요. 왕이 살던 궁궐에도 13절 보시면은 가시나무가 나고 또 견고한 성이 엉겅퀴가 자라고 승냥이가 살고 있고 타조의 처소가 되고요. 14절 보시면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고 추렴소가 거기 살고 올빼미가 살고 부엉이가 살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궁궐이 이렇게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은 당아새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뭐 잘 쓰지 않는 용어이죠. 이 당아새를 쉽게 말씀드리면 올빼미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빼미도 보면은 사람 사는데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깊은 뭐 산이나 사람 없는데 이렇게 좀 혼자 사는 새 중에 하나가 올빼미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한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사람들이 벅적벅적하던 궁궐이 가시나무가 나고 또 동물들이 살고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람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으로 변하는 폐허가 되는 모습을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에돔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말씀을 하죠. 혹시 여러분 가끔 뭐 강원도 쪽에 여행을 해보시는 줄이 그런 기회가 있을 줄 아는데요. 저도 뭐 옛날 제가 대학 시절 또 졸업하고 70년, 80년대 제가 좀 가봤던 기억이 있어요. 사북이라는 데도 좀 제가 가봤고 제가 아는 선배가 거기서 대학 졸업하고 탄광촌에 간호대학 나온 선배였는데 하여튼 그쪽에 이제 뭐 일이 있어서 직장이 있어서 이제 거기 살고 계셔서 이제 뭐 같이 이제 뭐 선교단체 했던 한참 위에 선배여서 친구며 진짜 방학 때 전도 여행 겸 가본 적이 있어요. 지금 뭐 희미한 기억이지만은 그래도 뭐 탄광촌이라 뭐 시커멓고 뭐 이렇게 뭐 썩 밝은 도시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막 정말 바글바글했던 그러한
때가 탄광도시에 한때 있었죠. 근데 탄광이 어느 순간 폐광이 되면서 뭐 동네 자체가 이제 완전히 몰락을 해버리고 사람이 싹 빠져버려서 사람이 살지 않는 이제 그러한 도시로 된 곳들이 이제 강원도 가면은 이제 몇 군데 있음을 여러분 뭐 혹 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 그런 것을 다시 이제 또 그 도시를 살려내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애를 쓰는데 잘 되지 않으니까 이제 가진으로 짓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원도에 있는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옛날 체르노빌이라는 곳에서 이제 원전 사고가 있어서 그 전에는 뭐 사람들이 막 아주 많이 살다가 원전 사고 난 이후에 제가 뭐 TV를 보니까 뭐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건물은 뭐 그대로 거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디 갈 데 없는 정말 나그네 같은 극히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집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띄엄띄엄 살고 하는 그러한 정도지, 뭐 사람이 살고 활기찬 도시가 절대로 아닌 것을 한번 텔레비전 다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도시는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흥황하고 많아지던 도시가 또 어떤 일이 없어지고 또 탄광이 폐광이 되고 이런 일이 되면은 썰물같이 사람이 싹 빠져나가고요. 폐허가 되는 도시가 종종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던 시골, 뭐 논 바치던 것이 또 어떤 국가에서 새로운 신도시 계획을 세우면 사람이 뭐 막 몰려들어서 또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도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교라는 것도 뭐 옛날 저도 이쪽에 한 10여 년 전에 이쪽 이제 광주선 저쪽에 있는 수원 아카데미 여러 번 1년에 뭐 두세 번 매년 일이 있어서 온 적이 있거든요. 이쪽 대충 그때 오며 가며 봤어요. 그때 뭐 여기 정말 그냥 논밭, 그리고 뭐 저수지 있는 정도,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말 빈 들이었는데 또 이제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또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신도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흥망성쇠가 어디나 이렇게 저렇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 특별히 교회가 있는 곳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활기가 있고요, 웃음소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람들이 뭐 살맛이 나서 막 모여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만약에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막 싸우고 다투고 또 미워하고 살만한 동네가 안 된다. 그럼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 이유가 절대로 없는 거죠. 그런 일이 뭐 혹시 이제 뭐 우리가 모르지만 어느 지역에 그런 일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제 이단들이 있는 동네 보면 워낙 시끄럽게 구니까 동네 주민들이 이제 뭐 막 반대하고 막 이런 것들이 옛날에 이제 가끔 뭐 여기저기에 있었던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뭐 아직 독립 건물이 아니고 이제 뭐 상가의 한 층에 있습니다만, 바라는 것은 우리 이 9층 건물의 맨 위에 우리가 제일 높아요. 우리가 제일 높은 사람들입니다. 제일 높은 곳에는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오며 가며 1층을 오고 가고 또 이제 뭐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이 건물에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건물에 일하는 모든 분들이 복받는 일이 있기를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올 때 내려갈 때 뭐 잠깐이라도 마음 속으로라도 축복하며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뭐 사람들, 어떤 때는 아는 사람 또 모르는 사람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뭐 그냥 이왕이면 뭐 정중하게 인사는 안 해도 뭐 밝게 인사해 주는 것, 혹시 또 우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밝은 얘기를 하고, 교회 가면 좋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복을 받아, 이런 얘기를 해야죠.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뭐 두 분, 세 분 이제 집사님이 타면서 에이, 뭐 교회가 뭐 이래저래 하고 불평을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쁜 데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피곤하면 좀 얼굴이 이렇게 밝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언뜻 이제 거울 보다가 목사 얼굴이 이렇게 좀 무겁네. 그런 걸 제가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깜짝 제가 놀래요. 목사인 거 제가 아마 대부분 여기 이제 자주 오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교인인 것도 대략 이제 아마 여기 자주 오가는 분들은 대략 알 겁니다. 근데 저 목사 얼굴이 왜 이렇게 무거워? 저렇게 어두워? 저분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왜 이렇게 인상이 찡그러졌어?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교회 가면은 기분 나쁜가 보구나. 교회 가면 얼굴이 무거워지는가 보나. 이런 게 소리 없는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얼굴이, 우리 말투가 말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여튼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또 이곳저곳을 나가시고 주차장을 활용하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밝게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이, 우리 건물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우리 성도들 때문에 살만한 곳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죠.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역에, 각 지역에 있어야 될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망가진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는 곳이 어디든지 무슨 사람을 만나든지 하여튼 밝아지는 것, 또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6절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16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봐라. 이것들에 대해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다 있다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좀 다양해요. 저도 옛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누구를 따라가서 어떤 모임에 갔더니 이 성경 구절을 읽어준 기억이 어떤 분이 은사 받은 분이에요. 나름대로 그 당시에.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그렇게 했던 분으로 어렴풋하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철이 들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약간은 좀 이단 쪽에 있던 분으로 이렇게 언뜻 기억이 나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납니다만 나중에 소문 들어보니까 좀 그런 쪽에 있던 분이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지금도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요. 아직 그분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갖고 그래서 성경책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제 짝이 있다 하면서 이제 그분이 성경을 여기저기 읽으면서 이 말씀의 짝은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의 짝은 저기고 저 말씀의 짝은 이거고 막 줄줄줄줄 성경을 여기 찾고 막 이렇게 이제 연결하던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좀 신기하고 놀라웠던 것은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줄줄줄 외나 정말 대단한 분이네. 근데 그런 기억이 나서 이제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책은 성경이죠.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모세 오경으로 보는 이제 주석적인 견해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어떤 분은 이 여호와의 책을 이사야서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넓게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죠. 이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봐라. 그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로 이제 많은 성서 해석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 본문의 흐름을 쭉 보시면은 여러 동물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 동물들이
그 폐허된 궁궐에서 다 살고 있는데 다 짝이 있다. 암컷 수컷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한 견해가 있고요. 또 한 견해는 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과 성취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미리 될 것을 예언을 하셔요. 또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성취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 보시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 아들을 낳으셨다라고 또 성취된 것을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우리가 막 이제 성경을 깨우치고 이해하고 막 성경 읽는 재미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앞에는 전혀 이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한참 읽다 보니까 뒤에 읽다가 이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었는데 기억나서 찾아보니까 그 앞에 있는 어떤 말씀이랑 뒤에 있는 어떤 말씀이 딱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발견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서로 이렇게 예언과 성취라는 그러한 구조로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아주 많이 있음을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은 보실 수가 있죠. 그런 것을 발견할 때마다 성경을 깨우치는 기쁨이 있고, 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새롭게 보는 그런 또 즐거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성경의 비밀스러움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되죠. 오늘도 여러분 하루 또 성경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 이게 말씀해 놓으신 어떤 짝이 맞는 성경 말씀을 또 알아가는 기쁨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또 살아가는 우리 집, 회사, 교회, 우리 동네, 내가 가는 곳, 우리 가는 곳이 황폐된 곳이 아니라 더 활력이 있고 살아나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되도록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